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추수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하는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젊어서 심으면은 늙어서 거두게 되고 부모가 심으면은 자녀들이 거두게 되는 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축복의 가을에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영혼의 추수를 서둘러야지 되겠습니다. 가을이 되었어도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농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령한 영적 추수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해가 다 가도록 한 영혼도 건져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보고서를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 청병을 받아서 부임해 가셨답니다. 부임한 교회는 분쟁 때문에 성도들 간에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를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설교 말씀을 똑같은 본문으로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주에도 목사님께서는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장로님들께서 참지를 못하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4주째 똑같은 설교 말씀을 전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데요. 다른 설교를 듣고 싶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무도 웃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설교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꼭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속이 상해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가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전도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 말씀이 너무 지루하고 다른 설교 말씀이 듣고 싶으면요, 제가 좋은 말씀 드릴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설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전도해 오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분 나쁜 모양입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번 아주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게 되기를, 이번에 아멘 크게 안 하면 또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는 주일날은 아마 새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참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명령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리로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억만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면서도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죽을 때 했던 그 말은 마지막에는 지키고 비만 오면은 깨굴깨굴 우는 그 청개구리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과 같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청개구리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청개구리는 마지막 어머니 말씀은 순종했잖아요. 교회의 최대 사명도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저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네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서는 우리들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병원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교회는 세워졌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멸망길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신학자 브루노는 말하기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다. 불은 불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구의 1500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성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출세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생의 성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해서 지옥불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긴 일인 것입니다.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삶은 가치 있는 위대한 삶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천국으로 옮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몇 년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보고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이 있다면 그 돈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가 있다고 한다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고통 중에서 물 한 방울을 마시기를 원했지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그 부자는 사랑하는 자기 형제 5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증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옥불에서 부자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와 전도 안 합니까? 내 아들이 지옥 가는데, 내 딸이 지옥 가는데, 내 부모님이 지옥 가는데, 내 남편이 지옥 가는데 어째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왜 천국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함을 지를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째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축복받았으면서도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자기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어떤 성도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를 모르고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네가 달려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평등하며 어떤 종교도 절대적이지 않고 어떤 종교라도 잘 믿으면 극락에 갈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서로 공존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타 종교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 교회 이미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정적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요즘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고, 요즘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따위냐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달라드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생각하기를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 불신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인기가 없다, 이제 교회 부흥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와보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와보라. 이 영어로 하면은요, 좀 유식하지만은 come and see 이런 뜻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는 이렇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나다나엘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와 보라, 네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너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와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과 다투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와서 보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무슨 말로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내 말에 설득을 당하고 예수를 믿게 되겠는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같이 드려보자. 우리 교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그렇게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귀한 손님들을 초대할 때는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우리 서문교회가 먼저 준비해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따뜻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준비하고 온 성도님들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부르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서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가? 여러분들의 그 얼굴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굴이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아이고, 힘 다 빠졌다. 힘 다 빠졌다. 다시. 구호 준비! 야! 불평의 옷을 벗고 감사의 옷을 입자. 난생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가난해 보이고 늙어 보이고 병들어 보였는데 도무지 저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가 있는가?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가?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와 보라, 와서 내 얼굴을 보라. 와서 우리 서문교회를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해보라. 그러면 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정반대입니다. 60이 다 돼가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얼마나 그렇게 내숭을 잘 떠는지요. 호호호호 이렇게 웃기는 잘하지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전화를 하는데 교회 요람을 펴놓고 집집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말재주도 없는데 무슨 짓을 하는가 싶어서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집집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화장품을 사가지고 발라보니까요 피부도 아주 고와지고 살색도 하얘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백화점 어디에 가서 제가 샀는데요 얼마 하는데 꼭 사서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집사람이 화장품 광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요 전화를 끊고 나면은 또 교족부를 다 뒤져가지고 또 다른 집사님 전화번호를 찾아가 또 전화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그거 누가 시켜서 하나? 물으니까 시킨 사람 없대요. 그거 당신이 하루 종일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그 선전해주면은 그 화장품 회사에서 당신한테 돈 주나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돈도 안 주고 시킨 사람은 없는데 뭐 하려고 아침부터 말도 못하는 당신이 하루 종일 전화를 하고 그러노? 그래 물었더니요 딱 요렇게 대답해요. 써보이겠네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당신도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끈기가 있어야지 됩니다. 사탄 마귀가 올무로 얽어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탄 마귀로부터 끄집어내어 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사탄 마귀가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전화하고 편지하고 찾아가고 선물 주고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물건을 판매할 때 그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단 한 번 물건을 소개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약 48%라고 합니다. 두 번 권유하는 사람은 25%고 세 번 권유를 하는 사람은 1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일즈맨 가운데서 12%만이 4번 이상 거절을 당하면서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 물건을 팔도록 권유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4번 이상 권유하는 사람이 전체 세일즈맨 가운데 12%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들이 판매한 양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넘는다고 하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그 물건을 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할 때에 또 찾아가고 또 권면하고 또 찾아가고 또 사정하고 그러는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서 가시덤불 속에 들어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또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가?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지만은 그때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서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칠 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였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외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예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환경은 무척이나 척박해진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완악하고 강팍해진 저 사람들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착한 행실을 하고 너희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더러운 세상에 들어가서 정직하기 위해서는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을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스물의 성도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들을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나를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부흥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발전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전도자들이 말씀 전파를 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대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구나. 나도 예수 믿고 저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욕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은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서문교회를 보면은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지옥 불러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도록 빛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갑니다.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서로 다른 것이 있는데 상급이 서로 다르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가?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한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 놓으면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셔서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히 죽었던 존재가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네 사랑하는 가족들을, 네 사랑하는 이웃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오려무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순종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삐졌는지 아멘 소리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 처음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계절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추수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지루하죠. 내가 이 설교 안 하게 하려면 오는 주일날 제가 이번 주간에는 매일처럼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좋겠어요. 전도하자고. 여러분 주위에 빈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0명, 200명만 우리가 전도해 오면은 교회가 꽉 차게 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모릅니까? 우리 교회가 꽉 차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축복해 주시죠. 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도 못하고 마음이 애가 타는 성도님들 계시죠? 그러면 전도는 할 수 있잖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큰 축복 주신다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번 주일날 올 때에 혼자 오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주기 바랍니다. 간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명, 50명, 100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가족들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오늘 설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됐어요. 내가 계속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할 테니까 그 설교, 전도 설교 지긋지긋해서 듣기 싫은 사람은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은혜스러운 말씀 또 준비해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거 무거운 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셨으니까 영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번에 아멘 크게 하서 마실 테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